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갖다가 폭설이라고 하죠. 갑자기 많이 내리는 비는 폭우라고 하죠. 너무너무 뜨거운 것은 폭염이라고 하죠.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오늘 이 말씀은 중동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런 날씨와 환경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 첫 번째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광풍을 피하는 곳. 자, 지금 중동 지역에는 엄청난 바람이, 광풍이, 모래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방송실 이성호 기자.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모래 폭풍이 연일 들이닥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에서는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카이로에서 한상영 특파원입니다. 도심 전체가 뿌연 모래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다녔습니다. 차량들은 비상용 등까지 켜며 서행을 했습니다. اليوم بسبب سوء الأحوال الجوية والجو الغبر اللي هون قررت وزارة التربية إنه تروحنا بكير. الحصة الرابعة روحنا تقريبا بعد الفرصة. هذا الجو إحنا مش متعودين عليه. 병원은 호흡곤란 등을 겪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중동 지역에 연일 강력한 모래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전례 없는 폭풍으로 레바논과 시리아에서만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또 4천여 명이 질식 또는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산소통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공군은 기상 악화로 반정부군 거점 공습까지 중단했습니다. 폭풍의 여파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에까지 미쳤습니다. 요르단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그 주변 국가에서도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ابتلاء هذا مو معقول. شوب وحر وغبره يعني مو معقول عن جد. شيء فاق التصور والحدود كل شيء يعني. 중동에서는 일반적으로 봄철에 모래와 먼지를 동반한 폭풍이 가장 심합니다. 한여름 이후에는 좀처럼 모래 폭풍이 불지 않는데 올해 들어 최악의 폭염에 이은 잇따른 기상이변으로 중동 지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연합뉴스 한상영입니다. 아나운서가 바뀌었구만. 오늘 이사야 32장 2절 다시 봅니다.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아멘.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을 것이라. 광풍, 거칠고 강한 바람, 돌풍, 폭풍, 회오리바람. 이 광풍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 부는 바람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전형적인 모래바람입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은 와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보셨죠? 빈 하천이 비가 오게 되면은 그것이 냇가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요. 이 불어닥치는 광풍은 울창한 수목도 넘어뜨리고 건물도 다리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광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우리 삶, 우리 인생도 바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은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파손시킵니다. 내 인생 항로를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만듭니다. 답은 바람이라고, 광풍이라고 얘기하시죠. 광풍. 뜻하지 않은 사고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일은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애매하게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이것도 광풍입니다. 다 바람이고 다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그것도 큰 광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인생의 광풍을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절망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광풍이 휘몰아치면은 개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침체되고 국가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촌에는 이 광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4장 37, 38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오늘 37절에 광풍이 그냥 광풍이 아니고 큰 광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할 때 그 사람은 모형인 그림자인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선한 왕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왕과 좋은 방백 장관들은 백성들을 폭정과 학정에서 구해가지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덕 있는 지도자, 신앙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런 장관들, 그런 국회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은 정말로 편함과 쉼을 얻게 되어지죠. 오늘 한왕 히스기야, 새로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인 특별히 히스기야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은 백성을 압제하는 폭정, 학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왕, 지도자, 방백들은 백성들에게 광풍과 같아요. 폭우와 같고 마른 땅과 같고 곤비한 땅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왕과 방백은 백성들을 폭정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광풍을 인하여서 죽어가게 하고 그들을 병들게 하고 살기 어렵게 만들고 삶이 무너지게 하고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왕들, 방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겁을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선한 왕 히스기야는 그런 폭정과 학정에서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비에서 또한 이 사람, 그 사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each man,
그 이치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각 사람, 각각이죠. 그래서 그 통치자, 선한 왕, 그 사람 개인을 강조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메시아 그분을 개인적으로 힘있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왕의 선한 통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선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광풍, 폭우, 마른 땅 이런 것들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찬양하는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 25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빈궁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25장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포악한 왕들, 잔인한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대해서 그들의 기세가 어떠냐? 성벽을 내리치는, 성벽에 와서 부딪히는 폭풍과 같다는 거예요. 이 폭풍이 때리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왕들, 통치자의 폭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빈궁한 백성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을 당한 가난한 백성들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이 일 때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뜨거운 햇볕,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올 성탄의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가정 속에 오시고 우리 사회와 국가 속에 오셔야만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인품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라면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폭풍 같은, 강풍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궁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힘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적인 힘이 되어주십니다. 악한 권력, 포악한 기세는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결코 성벽을 뭐하지 못한다?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포악자들의 경로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맹렬한 기세로 세차게 몰아치는 광풍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거 엄청난 복이고, 지도자 잘 만나는 거, 통치자 잘 만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된 왕이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5절입니다. 시작.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그래요. 마른 땅에 폭양을, 아까 중동 사람들이 그렇죠, 날씨도 폭염 때문에 힘든데 이 모래바람 때문에 더 엄청난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 중동 지방에 폭양을, 뜨거운 햇볕을 지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이방인들이요, 야, 다 됐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먹었다,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폭양을, 뜨거운 햇볕을 구름으로 가리는 것처럼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춰요. 그들이 좋아가지고 즐겁게 노래하고 신바람 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노래를 낮추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목할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을 왜 이방인이라 부르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세 줄이요, 밑에 세 줄,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자기가 압제하는 자들도 자기와 똑같은 피를 가진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가, 왕이,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방백들이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은 그런데 공평, 공의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힘든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자들은 광풍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간들을 이방인을 하느냐? 지금 그들이 자기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국회의원 청문회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왜 장관만 하는지 몰라요. 국회의원 청문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많으면요. 별별 법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성경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상대방들을,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압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피하고 내 피하고 같은 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피가 같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형제라는 얘기죠. 피가 같다는 게 뭐예요? 자매라는 얘기죠. 피가 같다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압제한 그 사람들은 내가 죽여야 할, 제거해야 할, 없애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없애려고, 이 나라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는 심보를 가진 인간들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오늘 성경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측해지는 거예요.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자기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저 사람들 피하고 내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몸하고 내 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을 공격하고 없애고 늙고 밟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포악한 자들을 이방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사랑이 언제 생기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지만은, 코드가 달라도 저 사람의 피하고 내 피가 같다. 같은 한 민족이다. 같은 형제다. 이게 되면은 사랑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은, 내가 A면은 B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야 할 존재예요. 죽어야 할 존재예요. 내 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포악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지 않는 왕과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 방백들, 장관들을 포악자들이라고 오늘 5절, 4절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과 방백들은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당이 정권 잡으면요, 야당을 들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고.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당이 정권 잡으면, 야당이 정권 잡으면 또 여당을 향해서 또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고.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과 그런 방백, 룰러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게 되면 백성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개, 돼지는 사랑도 하지만은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쉽게 발로 찰 수 있고요. 쉽게 때릴 수 있어요. 국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참된 왕, 선한 왕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왕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왕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세력들은 백성들에게 광풍으로 나타나가지고 아까 중동 사람들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니 바람을 보면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사야 25장에서 하나님은 이 포악한 자들의 가지, 꼭대기 가지를 부러뜨리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깔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끝에 있는 꼭대기 가지를 뭐 해버린다고요?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게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해서 포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풍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악한 정부의 통치자, 그 통치자 밑에 방백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가? 왜 성탄을 기다리는가? 트리 때문이 아니고 선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맞아야 하는 삶의 광풍을 막아주시고 고난의 광풍을 막아주시고, 막아주시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삶의 광풍을, 고난의 광풍을, 죄라고 하는 광풍을, 죽음이라고 하는 광풍을, 심판이라는 광풍을, 지옥이라는 광풍을 예수님이 직접 막아주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의 그 광풍을 인해서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원에 실려가 눕게 되는 그런 상황. 신앙 기상특보 지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한 광풍이 강하게 불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받는 뜨거운 열과 힘들게 하는 그런 한파가 부딪혀서 이상기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리나요? 그래서 평안의 뭐를 입으시고 기모를 입으시고 믿음의 점퍼를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상 지태영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귿, 왕이신 그리스도처럼 광풍을 향해 외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찬양팀 다시 나오겠습니다.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찬송가 371장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절로 가요. 이절. 로마의 율리시즈 시저가 하루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답니다. 거대한 풍랑으로 배가 흔들렸대요.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하고 사공들도 무서워서 젓던 노를 다 던져버리고 포기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시저가 사공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너를 잡아라! 너를 잡아라! 인간들도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너를 잡아라! 시저가 타고 있는 한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배는 침몰되지 않는다. 그 말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노를 다시 잡고는 배가 침몰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시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물속에서 끝장나고 말았을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 우리는 대언할 사람이 필요해. 누가 필요하다고요? 대언할 사람이.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들아 너를 잡아라. 다 같이 합니다. 인생들아 너를 잡아라.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한 아무 걱정 없다. 배는 침몰되지 않는다. 내 인생 꺼지거나 내 인생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성탄절에는 정말로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로 다스릴 왕. 난 솔직히 누구 말을 더 듣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더 들어요? 요새 사람들은요 정치가 말을 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리고 목회자 말보다도 정치가 말을 더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성경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들어요. 그래서 나의 정말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다스릴 분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진정 다스릴 왕이신 그리스도, 이 사회와 국가를 바르게 인도해서 광풍을 피하게 할 그런 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달라진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최고 감격된 성탄 되기를 기도합니다.